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 합니다. 이삭을 죽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에게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얻은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 제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이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조금 장성하고 나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많은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줬다 뺐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는 줬다 뺏으려고 하십니까? 나는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혹시라도 음성 잘못 들었나 싶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앞에 말씀하고 충돌되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삭을 죽이랍니다. 번제로 바치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설사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걸 믿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설사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100세나 다 돼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미 아이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의학적으로 이미 불가능한 나이에 하나님께서 의학을 초월해서 자연을 초월해서 자녀를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삭이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걸 믿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내가 내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릴 양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칠 때까지 지켜보셨습니다. 그냥 결박만 하고 흉내만 내고 말아버릴지 어떨지 주님 끝까지 지켜보셨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시고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칠 때 그때서야 이제 천사를 통해서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내가 너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았노라. 멈추어라. 멈추어라.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먼저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얻습니다. 자녀 출산할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출산일에 가까워서 부모는 이제 바쁩니다. 왜 바쁩니까? 아이가 태어날 날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출산용품들을 준비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날에 맞춰서 출산용품들을 준비합니다. 그냥 대책 없이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를 사러 나갑니다. 소를 사러 갈 때 소를 사러 가기 전에 먼저 소가 거할 외양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소가 거처할 곳을 만들어 놓고 가서 소를 사오는 것이지 소가 거처할 곳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소를 사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웁니다. 개하고 고양이도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개하고 고양이 키울 때 그 개와 고양이가 잠잘 수 있는 곳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짐승들이라 할지라도 애완동물들 잠을 곳을 만들어두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준비해주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준비합니다. 결혼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거할 처소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집장만 하고 월세가 되었든 전세가 되었든 집장만을 하고 그리고 같이 살아갈 살림살이를 준비하고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집장만 하는 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살림살이 준비하는 분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준비해놓고 결혼하고 바로 들어가서 삽니다. 그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이 만물들은 이 천지 만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지 말라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이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번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도 역시 번제를 드렸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노아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물며 아담의 아들 아벨도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지만이 된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나아와라.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러하게 살아가라. 율법을 주십니다. 모세를 준비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번제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두 분이 의논하십니다.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을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결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걸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입니다.
물론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아담과 하와 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가인과 아벨 시점으로부터 그때부터 아담의 연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연수의 계산은 아브라함이 선악과 따먹기 전의 연수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하지만 이 지구 천지 만물이 지어진 건 6,000년 전이 아닙니다. 수만 년 전일 수도 있고 수십만 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익룡이 날아다니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화석들이 발견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건 6,000년 전이지만 그 이전에 얼마나 무고한 세월들이 흘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썩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생략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건너뛰고 인간의 역사부터 이루신 것입니다.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걸 예비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준비하십니다. 아멘.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다시스로 갑니다. 딴 길로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가 도망간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 풍랑으로 인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누구 죄 때문인지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확인해 보니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가 도대체 무슨 죄를 범하였느냐? 그러니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불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던지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사람을 바다에 던지겠습니까? 안 던지려고 애써봅니다. 어떻게든 한번 헤쳐나가려고 해봅니다. 근데 안 됩니다. 풍랑이 거세지니까 요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걸 압니다. 그리고서 그 바다 밑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큰 물고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나 떨어질 때까지. 그렇지 않고 큰 물고기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큰 물고기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요나는 그냥 물에 빠져서 익사로 끝났을 것입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큰 물고기 속으로 요나가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뱃속에서 사람이 3일 동안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 절대 신화가 아닙니다. 무리를 걷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고 그런 기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성경은 허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게 천지 창조부터 인간의 역사가 끝날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의 시작부터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까지 기록된 것이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인간 창조의 역사가 기록된 건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게 하십니다.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니까 이제 니느웨로 물고기를 보냅니다. 니느웨 근처로. 그래서 니느웨 근처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같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으니까 물고기를 잡자마자 입을 여니까 동전이 나옵니다. 있을 수 있는 우연입니까? 있을 수 있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기적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만 묶여있으면 우리가 그냥 성경은 과거에만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나 보다. 호랑이 덤벼피던 시절에 옛날 옛적에 하나님은 살아계셨나 보다. 그렇게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말 텐데,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지금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딘가에서 나타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어딘가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런 기록들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납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장소를 동시에 그냥 공간 이동하듯이 공간 이동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멈춰지는 간증도 있고,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또 요나를 위해서 이번엔 박농쿨을 준비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 멸망한다라고 하루 동안 외칩니다. 그것도 크게 외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조용조용히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40일 후면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그냥 그렇게 하루 동안만 외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이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 높은 곳에 가서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작은 움막을 짓고. 근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신답니다. 박농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박농쿨을 먼저 준비하십니다. 박농쿨이 그 움막을 이렇게 쫙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요나가 살만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음으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박농쿨 후에 또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벌레가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박농쿨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요나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박농쿨 있을 때까지만 해도 시원해서 좋았는데 박농쿨이 다 벌레에 갉아먹히고 나니까 다시 또 뜨거워지니까 이제 막 원망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를 거둬가 주옵소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이 작은 들풀을 네가 그렇게 아껴하는데, 이 박농쿨까지를 네가 아껴하는데, 좌우분간을 못하는 저 많은 백성들을 내가 아껴하는 건 당연한 것은 아니냐. 주님께서 요나를 깨우쳐 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벌레까지도 준비하십니다. 박농쿨까지도 준비하십니다. 물고기까지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천지 만물도 준비하시지만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나아가다 보면, 그러면 결코 우연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다 그럼 예정하시는가? 그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제 생각이 깊어지면, 그럼 지옥 가는 사람도 다 예정돼 있는가? 천국 가는 사람도 다 예정돼 있는가?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그럼 다 예정돼 있으면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내가 열심히 믿을 필요는 뭐가 있고, 기도할 필요는 뭐가 있는가? 전도할 필요는 뭐가 있는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잘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양면이라고 했습니다. 양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놓았으니 너희가 선택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 너희가 선택하라고 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처음부터 예수님 믿기로 너는 작정된 사람이고, 너는 처음부터 지옥 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얼마 안 됩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영에게
붙들려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 거짓 선지자로 쓰임받을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또한 14,000명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특별히 남겨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특별한 뜻에 따라서,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특별히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학교에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 전형도 있고 별의별 특별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 전형보다 일반 전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일반 전형을 거쳐서 수능을 보고 수시를 통해서 다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 전형을 통해서 아주 특별하게 들어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습니다. 특별 사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데 그 특별 사면을 통해서 모든 죄수들을 다 풀어줍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사면을 통해서 풀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끌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이 두 증인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자기 선택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지 않으니까 그 선택에 따라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대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이제 장차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순차적으로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고 합니까? 천국에서 무엇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신 후에 다시 오십니까?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먼저 장만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신부 대신 신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들어갈 수 있도록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가 장차 어떻게 될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7년 환란이 올 것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장차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거 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의 삶은 얼마든지 성도님들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삶은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듯이 우리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신부단장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 없이 그날을 맞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덕이 어느 때에 올 줄 안다면 도덕이 올 그 시간을 준비해서 도덕이 들어오지 못하게 미리 방비하고 있지 않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언제 올지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물을 준공할 때 그 준공하기까지 미리 앉아서 예산을 세워보지 않겠느냐. 미리 앉아서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이 건물을 짓는데 30억 정도가 든다. 그럼 미리 앉아서 계산해보고서 30억이 필요한 돈이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계산해보고 만약에 30억으로 지을 수 있는 돈이 모자르다면 대출을 받아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된다면 먼저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예산은 10억밖에 준비 안 됐는데 30억짜리 건물 짓는다고 시작했다가 10억만큼만 짓고 나서 20억 모자라가지고 멈춰버리면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계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대책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군사가 1만이 있는데 상대방이 2만의 군사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입해 온다고 하면 그 왕은 계산해보라는 것입니다. 1만의 군사로 저 2만의 군사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전략이 있는지 없는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화치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괜히 몰살당하지 말고 대책 세우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대책을 세우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출산의 때가 가까우면 출산용품을 준비하는 것처럼, 결혼식이 눈앞에 있으면 결혼하고서 살 집을 마련해 놓는 것처럼, 소를 사러 갈 때는 외양간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밭을 샀으면 밭에다 뿌릴 수 있는 씨앗을 준비해 놓는 것처럼 인생은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 좋으니까 나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그럼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계획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계획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십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끊임없이 성도님들에게 가르칩니다. 몸에 근력이 없으면 운동해야 됩니다. 근력이 없는 사람들 운동해야 됩니다. 맨날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서 낫는 병이 있습니다. 운동해야지만이 낫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가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30년 후, 20년 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재산 어느 정도 모아놓을 수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손 벌릴 데 없으면 내가 스스로 자력으로 살아갈 것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7년 흉년을 대비해서 7년 풍년에 곡식 창고를 크게 지으면서 7년 흉년에 대비해서 곡식들을 차곡차곡 저축해 둡니다. 저축하는 삶 무조건 잘못된 삶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재산을 쌓으면 뭐하냐? 창고를 더 크게 지으면 뭐하냐? 그것을 죄악시 여기면서 그냥 막 써야지만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2000년 전부터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92년인가요? 그때가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일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됐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주님 곧 오신다고 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거기 현혹돼가지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주님 곧 오신다고 하면서 기도만 하려고 하고 전도만 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10년 안에 안 오시면 어찌하려고, 20년 안에 안 오시면 어찌하려고. 그렇게 다미 선교회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습니다. 재산 다 하나님께 바치고 헌금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주님 안 오시니까 이제 살 길이 막막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그 충격에 정신병원 간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역시 둘이나 정신병원 가게 됐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책 없이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대책 없이 살아가는 것이 결코 믿음 아닙니다. 대책을 세우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뭐하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열려야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만의 군사로 2만의 군사하고 싸우려고 할 때 질 것 같으면 화친을 맺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악한 영들하고 싸워서 질 것 같으면 화친 맺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악한 영들에게 싸워서 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악한 영들에겐 우리가 싸워서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지 지는 전쟁을 하는 전쟁이 우리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결코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질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하고 타협해서 되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악한 영들하고 타협하는 경우 있습니다. 축사의 과정이 길어지고 힘들어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지다 보면 악한 영들하고 이제 적당히 타협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적당히 뒤로 물러섭니다. 이제 축사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파서 못하겠다. 고통스러워서 못하겠다. 적당히 뒤로 물러서면 이제 싸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과 화친을 맺는 것입니다. 전쟁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일을 진멸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처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는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도 신부단장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신부단장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신부단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멘. 악한 영들 따위는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다. 악한 영들하고는 화친 맺는 것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천국 갈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깐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갈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10년 안에 오실지 20년 안에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10년 후에 오실지 20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세계의 기후 변화를 통해서 전염병이 곳곳에 창궐하는 것을 통해서 첫째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되어지고 전쟁 소문을 들음으로 인해서 주님 오심이 가까워짐을 우리는 압니다. 제3성전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오심이 가까워짐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666표가 이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은 10년 안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20년 안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 오신다고 하면서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준다고 하고 그러다가 그 날에 주님 안 오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정신으로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만 내일 지구가 멸망하실지라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라는 그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주님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밭에 나가서 일할 사람은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맷돌 갈아야 될 사람은 맷돌을 갈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받는 것입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도 데려감 받는 것이고 맷돌 갈다가도 일하다가도 데려감 받는 것입니다. 놀고 있다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데려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계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도 계획해 주시는 분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자꾸 주님께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특별히 쓰시고자 작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되어집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분량이 채워질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획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시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다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불행하고 고난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귀신들에게 고통당하고 하나님께서 귀신 보내서 귀신들에게 고통당하라고 그러십니까? 병 주고 약 주는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서 자유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병을 주시는 분이고, 그런 주님께서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당하게 귀신을 보내주는 분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아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를 걷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따라서 그러실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일반적인 것이 있고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헷갈려가지고 하나로 묶어버려가지고 모든 사람 인생은 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개입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은 내가 계획하고 또한 걸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가 계획하면서 설계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다시 1절부터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집을 마련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집, 어떤 사람은 큰 집, 각 사람마다 그 집의 크기는 다를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간 삶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더 많이 준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천국에 재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집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준비되어지지 않아서 집을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집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집이 달라집니다. 집의 규모가 달라지고 그 화려함이 달라집니다. 나는 검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려함 필요 없습니다. 집 조그만 집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주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상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상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고 상은 부수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나는 상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는데 왜 필요 없다고 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그건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천국의 소망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찌하든지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장차 처소를 마련하고 나면 우리를 데려오신다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거룩한 신부단장이 다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한 영혼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이 설교를 듣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데려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